구원의 은혜로 일어나라. 구원의 은혜로 다시 시작하라.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크고 가장 귀한 은혜이다. 은혜, 믿음, 구원, 선물. 이 네 단어는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설명하는 단어이다. 이 네 단어가 들어있는 본문은 구원의 진리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구절이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1. 구원. 사전적 의미로는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성경적으로는 죄와 죽음에서 건짐받는 것,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착하고 선해서 법 없이도 살 만큼 죄를 짓지 않고 살고 남도 잘 도와주고 해서 죽으면 좋은데 갈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세상,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죄인은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를 피할 길이 없고 심판을 받아 영원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죄에 대하여 말할 때 죄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다. 하나는 원죄이다. 이 원죄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다. 원죄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지은 죄이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명령하셨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아담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인해 죄를 짓게 되고 이 죄로 인해 사망이 왔다. 인간에게 죽음이 온 것은 이 죄로부터 인한 것이었다. 이것이 원죄이다. 이 원죄는 비록 내가 직접적으로 지은 죄는 아니지만 모든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지었고 이 죄의 속성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넘어왔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죄는 자범죄이다. 이 자범죄는 자신에게 있는 원죄의 속성에 따라 각자가 스스로 짓는 죄이다. 거짓말, 도둑질, 살인, 강간, 탐욕, 교만, 원망, 미움, 무시 등등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입술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짓는 죄들이다. 사람들은 자범죄는 당연히 인정한다. 그렇지만 원죄는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비록 사람들이 원죄를 인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자유할 자는 아무도 없다. 구원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구원은 죄와 죄의 결과인 죽음에서 건짐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에게는 세 가지의 죽음이 있다. 첫째, 영적인 죽음이다. 이 영적인 죽음은 내 영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말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것,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그런데 영적인 죽음이란 그 영의 기능이 마비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이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영적인 죽음은 허물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회복되었다. 이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것이다. 둘째, 육체적 죽음이다. 이 죽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죽음이며 영혼과 육체의 분리이다.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것이다. 셋째, 영원한 죽음이다. 이 영원한 죽음은 둘째 사망이라고도 한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심판을 받아 유황불못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 것을 말한다. 지옥의 형벌에 처함 받는 것이다.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도 구원을 받으면 이 땅에서는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지만 영원한 죽음인 지옥의 형벌은 받지 않는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구원이고
구원받은 자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게 된다. 구원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것이 영생이다. 이 믿음. 그러면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이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를 보내주심을 믿는 믿음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는 믿음이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 깨트리고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이다. 그 부활의 생명으로 내가 다시 태어났음을 믿는 믿음이다. 이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3. 은혜.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놀라운 믿음을 갖게 된 것이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에 의하여 이 믿음이 은혜 때문에 생겨났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이 믿음은 하나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고 받아들인 것이지만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이성적으로, 논리로,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복음의 내용들인데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선악과 사건으로 내가 죄인이 되고 나를 그 죄인의 신분에서 해방하기 위해 예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마침내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함을 받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천국에 계신다. 뿐만 아니라 그 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이 놀라운 복음이 사실로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내 죄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이다. 십자가 예수가 믿어지게 하신 것이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믿어질 수가 없는 사실들이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성령으로 주신 것이다. 은혜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 믿음은 인간에게 속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값없이 조건 없이 베풀어 주는 긍휼이며 믿음은 인간이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죄로 죽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로 인간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다. 4. 선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받는 이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였다. 여기서 이것이 무엇인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공짜로 거저 받는 것이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고 받은 것이며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도 받을 수 없는 것이며 돈을 주고도 살 수도 없는 것이기에 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선물인 이유는 1. 내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구원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나의 요청에 의해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셨기에 선물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부활의 생명으로 구원,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나에게 적용하셨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한 것은 없다.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이루셨고 성령님이 적용하셨다. 그래서 이 구원이 선물인 것이다. 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물이다.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으로는 지키고 싶지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 할례를 행하고 공적을 쌓고 수행을 한다고 선한 행실을 한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물인 것이다. 구원을 받는데 어떤 행위로 인한 대가가 아니기에 행한 행위에 대해 자랑할 수가 없다. 만약 이런 행위들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면 과연 어느 정도 해야 구원을 받겠는가? 내가 이 정도로 살았기에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자신할 자 누가 있겠는가? 우리는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이다. 이러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고 할 때 만드신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말한다. 우리의 선한 행위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으나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이유는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 그러면 선은 무엇인가?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시다. 그러므로 선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많이 하자. 구제, 긍휼을 베품, 자비, 용서 등등. 무엇보다 영혼 구원을 하라. 복음을 전하라.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죽어가는 영혼을 구하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자. 6.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세 가지 과정.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음에 있어 성경은 세 가지의 과정에 대해 말하고 있다. 첫 번째 언급된 부분은 오늘 나눈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다고 하였다. 이 말은 구원의 현재 완료형이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구원에 대한 사실을 믿고 계속해서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한다. 두 번째 언급된 구원은 구원을 이루며 사는 삶이다. 빌립보서 2장 12절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구원에 대한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구원을 붙들고 확신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아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사탄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고 깨어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생명 안에서 날마다 사탄 마귀를 물리치며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승리하는 삶을 말한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승리하게 하신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살아갈 때 주께서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이것이 구원의 세 번째 모습인 완전한 구원의 모습이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이 말은 구원에 대한 미래형이다. 17절에서 바울은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은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사탄에 대적하여 승리하며 구원을 이루며 살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구원을 이루며 살 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6. 구원의 은혜로 다시 시작하라.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해방 구원받은 날이다. 어떻게 그들이 구원받았는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들이 항쟁하고 투쟁해서 이루어낸 것이 아니다. 그들이 한 것은 모세의 명령에 따라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집 안에 머무는 것뿐이었다. 우리도 예수 피로 구원받았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스라엘 유월절은 구원의 예표이다. 유월절을 지킨 그 달을 달의 시작, 곧 해의 시작, 첫 달이 되게 하셨다. 출애굽기 12장 2절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유월절이 왜 해의 첫 달 1월이 되게 하셨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구원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시작점이다. 예수 믿음으로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이 되는 시작점이다.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의 감격이 모든 날, 모든 일의 시작점이 되도록 하라. 실패하고 넘어졌는가? 인생의 공허와 외로움, 고통, 어떤 일로 주저앉아 있는가? 낭만 가운데 있는가? 지쳐 낙심하고 있는가? 그만 포기하고 싶은가?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가? 이제는 끝났구나 하는 마음이 드는가? 아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리고 구원의 은혜로 일어나라. 구원의 은혜로 다시 시작하라. 은혜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의로움이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에 우리 삶의 행위에 잘못과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일어나라. 새 힘을 얻으라. 용기를 가져라. 말씀을 붙들어라.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 아멘.